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541페이지, 구약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개혁을 계속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사의 인생의 후반기를 우리가 볼 겁니다. 남유다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그분이 그 왕이 한 17년을 다스렸고요. 르호보암 왕 아들이었던 사람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그 승리로 교만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이후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가 그의 왕위가 3년밖에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년 후에 왕으로서 3년을 지내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대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아사는 몇 년을 보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41년이라는 무려 41년을 보위에 있으면서 유다를 다스렸다,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사의 모친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아가, 그죠? 이름은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왕이 41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지금 누구 이야기를 곧바로 하고 있느냐면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당시 나라에 미치는 이 모친의 영향력이 굉장히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 아버지 아비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앞절 15장 2절을 보십시오. 15장 2절에 가보시면은, 자,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사의 어머니와 아비야의 어머니가 동일 인물로 지금 적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비야는 어머니가 누구고 그 다음에 아사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러면 둘은 형제지간이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머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꼭 어머니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여인 관계로 마치 할머니인 마아가가 이 아사를 이제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역할로서 이렇게 아사를 양육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할머니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죽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 오른 아사를 할머니인 이 마아가가 어머니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세라를 섬기도록 퍼뜨리는 그런 주동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의 이 막강한 영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 아사는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사 왕은 재임 초기부터 결심을 해요. 뭘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해요. 11절을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드디어 탄생한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배신한 배교자로서 형편없는 배교자였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는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끝에도 보시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평생 한결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아사가 솔로몬 말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행해지고 있는 우상숭배, 이교적인 풍습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남색하는 자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산당에 남창이 있었어요. 남창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을 몰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때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끊기 어려운 그 인간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상을 제거한 다음에 지금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어머니 마아가 그러니까 할머니 마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아세라 종교를 부추긴 그 할머니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태후의 위 대왕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금지옥엽처럼 키워준 할머니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그 책임 추궁에서 면제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어른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아사가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각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첫 번째로 개혁적인 그 마음을 지닌 왕으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부모 형제와 불화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로부터 핍박과 외면당하는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 이 인간관계도 잃을 수 있는 그 아픔이 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73페이지, 구약성경 673페이지 역대하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사에 대해서 이제 역대기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4절, 역대하 1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유다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배워서 실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와 유다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것, 그 단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을 차지하고 있던 이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율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것, 그것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고 우상이 제거된 자리에 경건한 것들로 채워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그렇게 살려하고는 아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 중에 제일 먼저 준 축복이 뭘까요? 자, 5절 끝에 보니까 그 앞에서 뭘 누리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앞에 반드시 서면은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땅은요, 지정학적으로 정말 강대국들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이요,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아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사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7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은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계속 거듭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이 평안을 아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정말 개혁을 단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평화의 시대에 뭘 할까요? 아사는 이 평화로운 시대를 최대한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성읍들을 요새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 사업이 은혜롭게 잘 끝나요. 성읍들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가보시면 아사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대가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몇만 명이요?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가 몇 명입니까? 28만 명. 그러니까 이 유다에 60만 명에 가까운 그 군대의 규모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축복으로 살아요. 그런데요,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게으르고 그냥 무책임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시대를 주셨으면 그 평화의 시대에 맞게 축복받을 그릇을 스스로 준비하셔야 돼요. 확실한 것은 뭐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 아사를 그 신앙을 시험이라도 하듯이요, 그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9절에 가보시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100만 명. 병거는요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고구려 시대 때 수양제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었어요. 고구려를. 그때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죠. 자, 말이 100만 대군이죠.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60만 장정이라고 얘기해요. 60만 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60만도 더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작은 나라 이 유다로서는 감히 싸울 엄두도 못 날 엄청난 적병이 지금 100만 대군이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몇만 명입니까? 30만 명에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사가 10절에 가보시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58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긴 했어요. 그래도 적은 어때요? 훈련된 100만 대군입니다.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이겠어요. 무시무시한 전차대까지 선봉에 앞서서 오니 이쪽에서는 무기가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열세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나아갔어요. 자, 그때 아사가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제일 지금 아사가 전략을 짰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읽어보면 얼마나 강렬한지 느끼게 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지금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나이다. 누구를 믿고 왔다고요? 하나님만 믿고 지금 왔습니다. 아사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지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유다와 함께 하신다면 적들의 그 숫자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사가 전쟁을 지금 구스와 유다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누구와 누구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구스와의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과 세라와의 전쟁으로 지금 아사는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살면 그분과 함께한 이 일, 이 유다의 문제가 나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라고 확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많습니다. 자,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손이 구스의 대군을 칩니다. 아사와 유다군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큰 군대,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유다 앞에서 어떻게 되냐?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정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사의 군대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막 추격해서 구스 군대를 어떻게 돼버려요?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엄청난 전사자들을 남기고 결국엔 물러갔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는 추격해서 구스 군대에 어떻게 보면 침략, 보급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랄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엄청난 물자까지 다 노획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군대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았던 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뿐만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리품도 챙기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아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이 이룩해낸 일입니다. 아사처럼 여러분,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재력이나 어떤 능력,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위기 앞에 서 있나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그분께 의지함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5장 1절에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막 구스의 대군을 전멸시키고 돌아와 의기양양해가지고 자신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뜨끔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승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랴는 먼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약하는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백성을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떠나는 일이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등만 돌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버린다. 결국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누구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백성들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멸시하십니다. 결국 주의 백성의 운명과 미래는 너희들의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시면은 한 시대를 예로 들어서 그 원리를 설명해 갑니다. 자,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이스라엘이 과거 한참 동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내온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공경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뭔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신, 뭐가 없었다? 참 하나님이 없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없었다. 여러분, 신실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3요소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참 하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의 세 가지를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은 그 선자가 위험한 시대, 그 시대의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때에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여행할 수도 없었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웠고 성읍과 성읍끼리 싸웠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는가? 온갖 고난 속에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세대에 이런 일이 임할 것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은 전혀 염려할 게 없다. 너희들에게 평안의 시대가 왔으면 그 평안의 시대에 집중해야 할 것. 뭘 집중하면 됩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라.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종종 우리가 막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유, 이렇게 막 내가 좋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리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가? 그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공경과 환란이 닥쳐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거 미리부터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그것은 미리부터 앞에 걸 당겨가지고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게 하실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굳이 좋은 때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 아사랴의 이 말에 이제 자극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말씀에 자극이 되어서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사에게 큰 용기를 주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제 지금까지 일부의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부에 있는 모든 이제 우상들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방 제단 싹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대신에 뭘 했어요?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보수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만들어졌던 그 성전이 이제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참으로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보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려 하는 자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는 그 복된 은혜가 지금 아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몰려왔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분열되고 나서 정말 영토도 쪼그라들었지 사람들도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존 위협을 받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됨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영토는 넓어져 가고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 힘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요, 우리에게 거룩한 흡인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가서 다 감언이설로 막 얘기해야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모든 어두움과 우상들이 제해지면서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서 다 주의 교회 안에 세워지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왕 주위로 유다의 인재들을 모여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들을 모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 나라가 어떻겠어요? 정말 활기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보시면은 노력하여 온 물건 가운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각오와 맹세로 그들의 삶을,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드리기로 약속했을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15절에 가보면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정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예배자의 마음도 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실 때는 풍파와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자, 이에 아사는 18절에 가보니까 모든 산당은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17절에 일평생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귀중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헌물을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아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 이걸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35년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영적 리더십이 딱 서니까 조직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방의 적으로부터도 안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신앙이 공동체의 평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평안을 이루고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아사의 그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